이제는 저희들이 헤어질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오늘 사부 예배가 우리 동부교회 낮 예배 마지막 설교 시간입니다. 그리고 동부교회하고도 저는 이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부 예배를 마치면 저는 더 이상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저녁 예배 때 고별 설교를 딱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강당에 서지 않을 것이고 또 우리 동부교회를 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멋진 모습, 우리 청년들의 미니스커트, 그리고 임마누엘의 깨끗한 찬양, 저는 더 이상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25년 동안 사부 예배를 통해서 참 많은 부흥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저는 대구에 내려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대구에 내려오시면 우리 장로들이 아론과 훌같이 양쪽 팔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약속은 안 지키신 것 같아요. 팔을 잡는 사람도 있고 끌어내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라고 약속을 했는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울만 청년이 있습니까? 대구도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을 위해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말에 꼬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동안에는 대구에 내려가는 거 생각도 안 했는데 대구에도 청년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말에 꼬이는 바람에 25년 동안 대구에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부 예배가 많이 모일 때는 한 1200명 정도 모였습니다. 이 사부 예배가 우리 동부교회 부흥의 핵이었습니다. 어떤 총회장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동부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청년들이 많이 모이느냐? 그거는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줄 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표현을 안 하니까요. 대구 사람들 정말 나빠요. 표현을 안 해.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들하고 여성들이 마음문을 열고 저를 제일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제가 뭐라고 말해도 단 한 번도 반대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25년 동안. 그 깊은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청년들이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막 통곡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울길래. 저는 제 마음에 있는 심장병, 우울증, 동부교회에서 보상받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눈물, 청년들의 눈물이 다 보상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충분히
받았습니다. 청년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내 삶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설교 때문입니다. 그 말은 충분히 내 심장병, 우울증 이거 다 감고도 남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제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5년 동안 감정을 눌리고 또 눌려놨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기뻐하는 기능도 없어졌습니다. 이성적으로 모든 걸 하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지요. 근데 인간으로 돌아갈 겁니다. 저는 메시아를 부를 때마다 내 짐은 가벼워, 내 짐은 가벼워. 그래 부를 때마다 저는 바꾸어서 부릅니다. 내 짐은 무거워, 내 짐은 정말 무거워. 김덕신 목사님이 동북의 짐을 내 인대에 맡겨놓고 떠날 때 약속했습니다. 저 짐을 어떻게 지고 가느냐고. 저는 이제 짐을 벗습니다. 다음에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해가 빠지도록 이 무거운 짐을 져야 될 겁니다. 이 짐은, 내 짐은 무거워. 내 짐은 엄청나게 무거워. 저는 오늘 2부하고 3부에 설교했는데 우리나라와 세계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사람이 와야 된다. 이 동부교회는 그런 사람 안 오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세계적으로 최고의 설교자 안 오면 여기에 설 수가 없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오면은 엉덩이 발로 차버려야 됩니다. 내 짐이 무겁다는 것을 교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축하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고생하셨다고, 고생했다고 전부 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짐이 무거웠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살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매일 사람들은 40명에서 50명씩 자살합니다. 손해입니다. 엄청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살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문을 여는 그 비결, 하나님의 문을 여는 열쇠, 그거를 가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잘 오지 않습니다. 근데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늘 구멍만 뚫면 거기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져 바다에 빠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쿠라지마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저는 사쿠라지마를 갔습니다. 사쿠라지마는 섬입니다. 그렇지만 화산이 폭발하면서 산이 옮겨져서 육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버스로, 이제는 자가용으로 얼마든지 사쿠라지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 홍해에 가로막혔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병거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든지 창에 찔려 죽든지 마차에 깔려 죽든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는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홍해로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모세의 그 지팡이가 우리에게는 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뻗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가 되게 해야 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7번 간절하게 기도해서 바늘구멍을 얻습니다. 이 바늘구멍을 통해서 폭우가 쏟아지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엘리야가 비가 오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참 신이다.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대결을 했습니다. 바알 제사장들이 아무리 징을 치고 춤을 추고 칼로 자해를 해도 불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이스라엘의 단을 쌓고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엘리야는 제사장 450명, 바알 제사장 450명 전부 다 잡아가지고 기송강에 끌고 가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비를 달라고.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를 주소서. 엘리야는 하늘문을 닫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는 것이 더 어려운 겁니다. 7배나 더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닫히는 것은 쉽지만 이걸 다시 여는 것은 7배나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아도 생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돈도 생기고 친구도 생기고 또 필요한 차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기가 생긴다든지 배우자를 만난다든지 또는 교회 부흥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것은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주면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무려 7번이나 비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하반절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아니면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것은 여자애들이 울 때 하는 겁니다. 남들이 보면 창피하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웁니다. 부모님에게 야단 맞았을 때, 남자친구가 도망갔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웁니다. 엘리야는 왜 여자들 울 때처럼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를 할까요? 엘리야의 눈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난 뒤에 사람들은 전부 엘리야를 쳐다봅니다. 엘리야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엘리야만 쳐다봅니다. 전부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엘리야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람들을 안 봅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그냥 하나님만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떨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막 울고 싶은데 옆에서 쟤는 또 막 기도를 저래 질질 짜면서 하나 이러기 때문에 그냥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전에 새벽 기도 때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너무 크게 따박따박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를 못해요. 이분이 크게 따박따박 기도하는 바람에.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가가지고 입을 그냥 꽉 잡았습니다. 이분이 막 손을 떨치면서 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무슨 기도를 하는가 들어봤더니 기도한다고 입을 잡아서 되나요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기도는 참 내용이 좋아요.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옆에 앉아서 아멘, 아멘, 그러고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굉장히 훌륭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기도 안 해도 돼요. 혼자서 기도를 다 하니까요. 근데 그분이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손자들 키우러 대구에 나오셨는데 그 손자들이 다 컸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시고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을 겁니다. 존 웨슬리는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자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웨슬리를 통해서 막 부흥이 일어나고 웨슬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웨슬리 막 하는 겁니다. 자기도 우쭐해지고. 근데 기도하면서 자기를 죽이는데 1시간으로 안 죽는 거예요. 2시간을 죽여야 웨슬리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2시간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웨슬리가 아니니까요. 1시간 반만 하세요.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자기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납니다. 유명하지 않는 것도 참 좋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짧게 해도 되니까요. 우리는 뭐 벌써 죽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가 벌써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웨슬리 같이 엘리야 같이 기도 안 해도 될지 모르죠. 하나님께 사용되는 종들 대단한 것 같지만 만나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리면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주목해 보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응? 몇만 명, 몇십만 명의 막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막 사람들이 주목해 봅니다. 그 사람은 2시간 기도해야 돼요. 자기를 막 쳐주게 해야 돼요. 난도질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무엇을 알았을까요? 바늘 구멍을 뚫는 비결을 알았던 겁니다. 큰 대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바늘 구멍을 뚫었더니 거기서 태풍이 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더니 산이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늘문을 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는 그냥 한 번만 기도하니까 탁 닫혔습니다. 근데 문을 열어달라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는 7번 기도해도 문이 안 열려요. 7번째 간절히 기도했을 때 사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중해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늘구멍입니다. 7번째 기도했을 때 그때 바늘구멍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별로 응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바늘구멍을 통해서 옵니다. 아주 작은 응답입니다. 아주 시시한 응답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폭포수로 변합니다. 여기서부터 천둥, 벼락,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은혜, 작은 감동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그거예요. 바로 그게 손바닥인 겁니다. 예배 드리는데 조금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늘구멍이에요. 예배 드리는데 냉랭한 마음이 조금 미지근해졌습니다. 그게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아픈 성도에게 신방을 가가 물어봅니다. 좀 어떻습니까? 아프다가 아픈 게 멈추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바늘구멍입니다. 낫기 시작하는 겁니다.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좋은 겁니다. 이런 불이 막 붙어가지고 그게 응답이라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년들이 막 불이 붙으면 막 불이야 불이야 하면서 막 쫓아다니며 서로 막 소화기 이러면 얼굴에 뿌려주고 이러면은 성경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막 기도했더니 죽은 사람들이 불떡불떡 살아나 보세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지금 집이 없는데 죽은 사람들끼리까지 살아나면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거, 굉장히 작은 바늘구멍, 손바닥만한 구름, 거기에 예민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시시해,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왜 조금밖에 은혜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은 다칩니다. 바늘구멍이 없어져 버려요. 에스겔이 환상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똑똑똑 떨어집니다. 그 똑똑똑 떨어지는데 그게 합쳐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발목까지 오고 무릎까지 오고 나중에 허리까지 오고 목까지 오고 나중에는 막 헤엄을 치게 됩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 하면 생수가 어디까지 와야 될까요? 요 입까지는 와야 은혜 받은 겁니다. 입이 다물어져야 돼. 가슴까지 와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입으로 막 지 맘대로 짓거려대고 이러면은 아직 이거 멀은 거예요. 입이 다물어져야 됩니다. 바늘구멍만한 은혜를 얻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수련회를 계속해야 됩니다. 예배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눈물 한 방울 흘리려면 얼마나 모멸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는 눈물 한 방울이 줄 흐릅니다. 또 줄 흐릅니다. 여기서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 없이 얻으면 소중한 줄 모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성경을 그냥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자기 돈으로 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면 안 읽으니까요. 자기가 힘들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샀으면 돈이 아까워서 읽거든요. 그 수련회 할 때, 청소년 수련회 할 때 그 비쌉니다. 그 면제 없어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막 아버지 구두도 닦고 그 다음에 막 알바도 하고 그래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옵니다. 그 이제 가치를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작은 은혜, 이게 온 하늘을 시커멓게 만듭니다. 축복의 폭우가 쏟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작은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은혜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엘리야가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암보다 무서운 것은 영적인 침체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계속 성적이 올라가면 대성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도 슬럼프가 옵니다. 성적도 떨어지기도 하고 부상을 입기도 하고 또 운동이 싫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술 마시고 운전하면 선수 생명이 끝납니다. 음주운전 걸리면 그만둬야 돼요. 여러분, 육상 선수들 0.01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해도 그게 안 올라가거든요. 그 유혹이 뭡니까? 약물입니다. 약물. 약물하면 딱 올라가거든요. 그거 걸리면 선수 자격 박탈됩니다. 선수 명단에서 빠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가장 용감한 믿음의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침체입니다. 엘리야가 겁낼 게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비가 떨어지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겁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도전을 합니다. 독사 같은 여자입니다. 내일 이맘때 널 죽이겠다. 공갈을 딱 때립니다. 지금 잡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갈을 친 겁니다. 내일 이 시간에 너를 죽이겠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침체가 오는 거예요. 도망을 가요.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도망가고 유다에서 브엘세바로 도망가고 브엘세바에서 광야로 도망가고 광야에서 또 광야로 도망가 가지고 로뎀 나무라고 하는 그런 이런 가시나무 밑에 숨어 있습니다. 타조같이 머리만 집어넣고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흥이 있을 때 사탄은 반격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끼리 사소한 문제로 싸웁니다. 존 웨슬레도 아주 부흥이 일어날 때 동생 찰스 웨슬레하고 싸웁니다. 뭐 때문에 싸웁니까? 여자 문제로.
여자 문제. 그래서 대개 사역자들은 결혼하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쁜 여자 있으면 싸우거든. 인간이니까. 우리가 시시하게 은혜를 받으면 사탄도 별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근데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면 사탄은 완전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 교회가 타겟가 되는 거예요. 이세벨은 독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다 죽이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많이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알의 제사장을 엘리야가 다 죽여버렸어요. 45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내일 이맘때 죽이겠다고 공갈을 칩니다. 통보를 합니다. 잡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군대가 온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엘리야는 두려워서 달아납니다. 왜요? 영적 침체가 왔기 때문에. 고무줄을 당겼다가 놓으면 원상 회복이 됩니다. 근데 자꾸 당기면 늘어져서 회복이 안 됩니다. 더 당기면 끊어집니다. 고무줄을 당겼다가 원래 원상 회복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스트레스 받아도 또 기분 나쁜 일 있어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고무줄입니다. 근데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원상 회복이 안 됩니다. 요게 영적 침체입니다. 거기서 더 땡기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집니다. 끊어지면 이거는 우울증입니다. 이건 병입니다. 영적 침체하고 우울증은 틀립니다. 영적 침체는 원상 회복이 안 되는 거지만 우울증은 병입니다. 안 나아요. 저절로 낫지가 않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약물 치료나 상담 치료 받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우울증을 병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멀쩡하거든요. 뭐 이상한 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꾀병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살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연예인도 자살해요. 정치인도 자살해요. 교수도 자살해요. 심지어는 목사도 자살해요.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깨닫는 것이 우울증이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영적 침체라는 책을 써가지고 참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영적 침체의 원인을 많이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면 영적 침체에 빠진다. 그건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교회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면 침체에 빠집니다. 늘어나요. 신앙이 늘어나요. 그리고 화가 납니다. 이상하게 화가 나요. 왜 내가 이 시간 이런 설교를 들어야 돼? 지금 대학생들 수준인데 설교는 유치원 애들인데 하는 것 같습니다. 충성해라, 헌금해라, 새벽기도 해라, 전도해라. 성경은 하나도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화가 나요. 화가 나고 기쁨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그게 영적인 침체, 디프레션입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의 침체의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우리나라는 스트레스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요. 상사가 말을 함부로 합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늘어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업무로 스트레스를 막 줍니다. 자꾸 올리라고, 실적을 올리라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막 받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살 충동이 생겨요. 죽고 싶어요. 자살 충동. 자살 충동을 안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되게 자살 못하죠. 자살 못하죠. 그런데 돌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돌연사를 해요. 어떤 첼로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쉴 새 없이 연주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잘하니까요. 연주회를 하고는 술 마시고 또 연습하고 가서 또 연주회하고 또 술 마시고 어느 날 차 안에서 죽어 있습니다. 돌연사입니다. 저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제일 많은 것이 당뇨병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심장병이에요. 심장병. 심장병이 스트레스가 심장을 딱 치니까 벌써 부정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피 도는 양이 적은 거예요. 피 도는 양이 적으니까 온 데가 다 아픈 겁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자살을 할까 이해를 못 합니다. 근데 본인이 견딜 수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가지고. 심장을 막 쪼여들죠. 안에서 막 올라오죠. 이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병입니다. 병. 병이에요. 목사들 중에서 심장병 없는 사람이 있는가? 없을 겁니다. 다 심장병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빨리 알고 목회를 그만두면 삽니다. 근데 그냥 계속 하다 보면 자연사합니다. 죽어요. 목사들이 죽어요. 암이라고 부릅니다. 암. 암은 아무데나 생기는 거예요. 암은 폐에 붙으면 폐암이 생기고 대장에 붙으면 대장암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살려면 바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바른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이 나오면서 침체가 치료가 돼요. 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오래 살잖아요. 남자들이 왜 빨리 죽냐? 안 울어서 빨리 죽는 겁니다. 울어야 돼요. 우울증 병이 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의사도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수면제의 종류도 엄청 많습니다. 우울증 약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되게 약 먹으면 몸을 가누질 못합니다. 너무 세가지고 일어나질 못해요. 또 안 갑니다. 그래서 안 가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가진 의사가 필요합니다. 아주 약 고르는 게 어려워요. 미국에서는 한평생 약을 못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약 종류가 많아가지고. 학교에서 폭행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학교 가라 이러면 안 돼요. 퇴학해버리고 검정고시 치는 거예요. 검정고시 치는 거예요. 요즘은 뭐 검정고시 해가지고 대학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부러 내신 때문에 검정고시 치기도 하거든요. 육체적인 피곤이 영적인 피곤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똑같아요. 사실은 뭐 수련회 같은 거 준비하고 뭐 행사 준비하는데 잠을 못 자고 또 뭐 금식하고 뭐 이러는데 영적 침체하고 똑같은 증세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육체적인 피곤입니다. 근데 엘리야에게 이런 침체가 찾아온 것은 실망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비가 안 오고 불이 떨어지고 비가 오면 좀 변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실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갑니다. 야, 불이 떨어지고 비가 오고 이래도 안 변하는 인간들은 안 변한다. 난 실패다. 그래서 도망가는 겁니다. 왜 실망을 합니까?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언니나 형은 동생을 과외시킬 수 있습니까? 못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거 못 풀면은 패거든요. 기대가, 적어도 내 동생은 천재는 아니지만 반천재는 돼야 된다 이런데 그 쉬운 것도 못 풀면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근데 과외 선생은 못 풀면 못 풀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오래 과외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과외 선생이 필요한 겁니다. 부모가 자기 동생 못 가르쳐요. 자기 아들 못 가르쳐요. 성질이 나가지고 주패입니다. 기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부모가 굉장히 유명하면 자녀들이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자꾸 부모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부모가 그냥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면 자식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꾸 우리 아들 천재라고 그래요. 천재. 아주 경대 들어간데 천재라고, 영대 들어간데 천재라고, 계대 들어간데 천재라고. 계대가 어떤 학교냐? 대구의 연세대라고. 이러니까 자식이 자신감을 가지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똑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너무 공부 잘하는 것에, 잘하지 못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대학 나오셨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멍청이라고 부릅니다. 멍청이. 왜냐하면 아버지 눈에는 다 바보로 보이는 거예요. 바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가치료를. 요즘은 이 우울증도 환자가 똑똑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 침체가 왔을 때도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안 돼요. 자기가 똑똑해야 돼요. 자가치료를 해야 돼요.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선 영적인 침체에 빠진 엘리야가 피곤해서 침체가 왔다는 걸 아셨습니다. 19장 5절과 6절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서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 킬미 죽고 싶어요. 그러더니 천사를 보내서 떡을 주고 물을 주면서 먹고 자라. 탈진에 있는 엘리야에게 먹고 자라. 시끄럽다. 먹고 자라. 왜냐하면 탈진이 왔거든. 우리가 배고프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영적 침체인 줄 알거든요. 그 배가 고픈 겁니다. 배가 고픈 거. 육체적인 피곤이 영적 침체로 옵니다. 수련회 같은 거 하면서 뭐 리더라든지 찬양팀 리더 이런 분들은 침체가 잘 와요. 왜냐하면 피곤하기 때문에. 막 신경을 써야 됩니다. 곡을 골라야 됩니다. 멤버들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또 막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러다가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침체가 왔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 먹는 겁니다. 우선 먹는 거. 먹는 거. 안 먹으면 안 돼. CCC는 금식 기도회 같은 거 하거든요. 금식 수련회. 저는 막 좋은 그 프로그램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부 은혜 받으러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늑대가 돼 나옵니다. 굶어가지고 전부 막 성질이 그냥 나와가지고 막 사나워지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잘 먹게 합니다. 뭐 호텔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잘 먹게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튀김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튀김 막 먹게 합니다. 예. 청년들 불량식품 얼마나 좋아합니까? 불량식품 막 먹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래야 침체가 없어지거든요. 예. 청년들 뭐 떡볶이, 그 다음에 뭐 튀긴 거,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런 거 줘야 침체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잘하는 거예요. 자라. 먹고 자라.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굉장히 놀랍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별일 아닌데 바울이나 디모데나 누가 하다가 막 화가 나고 이럴 때는 자기가 침체가 온 거예요. 남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인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그럴 때 영어로 기도하면 좋아요. 하나님 불러놓고 My battery is dead. 배터리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배터리가 나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알았다. 그래서 배터리를 줍니다. 엘리야는 며칠 쉬고 나니까 회복이 됐어요. 달립니다. 이거 보면은 엘리야의 이 체력은 보통 체력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막에 그 뜨거운 50도 되는 그 길을 달립니다. 호렙산에 가서 어떤 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 굴은 모세가 들어갔던 굴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데리고 와서 하나님에게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안 먹고 40일 동안 안 자고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했던 겁니다. 내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술 마시고 춤추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걸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약속의 돌비를 던져서 깨버립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할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모세가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속에 있는 이 찌꺼기들이 싹 빠집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찌꺼기들이 싹 빠집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얼굴을 보면 넌 죽는다. 내가 너를 손으로 듣고 있다가 조금 뺄 테니까 내 등을 볼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손으로 덮어놓은데 앞에 막 천사들이 막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금 손을 떼도 딱 듣는데 하나님의 등을 봅니다. 그게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세 속에 있는 두려움, 리더십의 상실 싹 없어져 버리고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너 여기 왜 와 있느냐? 저도 그게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게 했습니다. 불이 떨어지게 했습니다. 비가 오게 했습니다. 한 명도 안 변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막 강한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부산 같은 데서 태풍 불면은 그 강화 유리가 막 이렇게 휘입니다. 이렇게 휘. 그 테이프 발라놓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면 깨져버려요. 강화 유리가 깨져버려요. 이번에 중국에서 막 태풍이 부는데 오토바이도 막 밀려가고 여자도 막 날아가고 뭐 난리. 그러나 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명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키셨습니다. 온 산이 흔들리고 막 산이 굴러 떨어집니다. 땅이 갈라집니다. 사람들은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변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을 일으키셨습니다. 호주에 불을 일으키시듯이 불을 일으키셨습니다. 캐나다에 불을 일으키듯이 불을 일으키셨습니다. 수많은 칸가루 그리고 양떼들, 늑대들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변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래도 사람 마음은 돌덩이 같아서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이 많은 청년들이 세상으로 안 가고 하나님 앞에 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교회 오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게 없습니다. 이거는 태풍보다도 큰 산불보다도 이거는 막 엄청난 그런 폭우보다도 더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 말씀 듣고 눈물 흘리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대통령이 잘하면 사람들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교육 시스템을 바꾸면, 입시를 바꾸면 사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어려운 것이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안 오고 불이 떨어져도 안 바뀌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잡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금이 있는 원석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그 원석을 깨트려 가지고 녹입니다. 그래서 금괴를 만듭니다. 지금 그냥 그대로 두면 너무 잡석 돌이 많아서 보석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돌을 보석으로 바꿉니다. 세상의 보석은 도금한 겁니다. 도금을 한 거기 때문에 진짜 보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질그릇 안에 보화가 가득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보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것을 깨면 보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내 자신은 왜 이래 변하지 않는가? 세상은 왜 이래 변하지 않는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요. 최고로 변하기 어려운 것이 사람입니다. 왜 장로교는 변하지 않아?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이미 여러분에게 들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안에 보석이 들어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은혜,
바늘 구멍 같은 은혜, 그 적은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은 은혜를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힘을 회복하십시오. 힘을 회복하십시오. 네. 굶고 성경 공부하면 성질 엄청납니다. 네. 뭐든지 먹으시고 성경 공부하세요. 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금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태풍보다 더 강하고 불보다 더 강하고 지진보다 더 강한 세미한 음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작은 은혜를 업신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작은 은혜가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석이 되고 금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